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또 여럿이 모이게 되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갈등이 생깁니다. 다 같이 주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잘 해결하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기록할 때에 로마 교회에는 아마도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금지되어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갈등 요인, 서로 비판의 요인, 싸움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기념일, 교회 장례기념일 생일잔치 때는 떡을 항상 해요. 그래서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끔 떡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웃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떡을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이렇게 점집을 주로 가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떡을 가져왔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그렇게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먹고 싶은 사람은 먹는 것이고 먹기를 꺼려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중요한 것 아니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서로 그것이 갈등 요인이 된다면 사실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대표된 이 문제, 만일에 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생기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갈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또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 이것은 그 형제의 의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형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비판하지 말라, 이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장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는 아량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큰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업신여긴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힐문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하고 고쳐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뭐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는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용서합니까? 또 용서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갈등 해결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I am sorry, 그거 쉽지 않지만 먼저 입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